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에서 25절.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7가지의 단서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7가지 단서. 1. 작은 뿔은 10뿔 이후에 나타난다. 2.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먼저 있던 세 뿔을 뿌리까지 뽑는다. 3.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4.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5. 작은 뿔이 성도와 더불어 싸워 이기며 그의 손, 작은 뿔의 손에 붙임바 된다. 6.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데 그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7. 지극히 높으신 이의 때와 법을 고친다. 지난 3번의 강의를 통해 7가지 단서들 중에서 6가지가 모두 한 세력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뿔에 관한 예언을 모두 성취한 존재는 다름 아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었습니다. 자, 과연 7번째 단서에는 어떤 진실과 어떤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때와 법을 고친다. 작은 뿔이 때와 법을 고친다고 하는데 때는 무엇고 법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작은 뿔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에서 사용된 때는 이단이라는 말로 해와 년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때는 이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또 때, 짐닌과 법을 다스를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는 짐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정한 때,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7장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제만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 7장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 제만이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다니엘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짐나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때는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특별하게 정해놓은 어떤 시간이 있는데 작은 뿔 교황이 그 시간을 바꿔버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때와 법에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이나 율법, 법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2, 14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다스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 다트를 따라 보냄을 받았으니. 자, 에스라에서 다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뜻합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다고 표현하는데 에스라가 능통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 토라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토라와 다스는 모두 율법으로서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교훈, 주의 법 이런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에서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뜻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단어들이 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따로 있고 여호와의 증거도 따로 있고 주의 도가 따로, 율례 계명 따로, 주의 말씀 따로, 교훈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각각의 다른 표현들인 것이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마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은 이 말씀일 것 같은데요. 자, 이 말씀에서 내 발과 내 길이 서로 같은 의미이고 등과 빛이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교차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즐겨 사용하는 문학용법입니다. 자, 토라의 율법과 다스의 율법이 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해가 되셨죠? 토라의 율법과 다스의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가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놓으신 어떤 시간과 법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과 더 넓은 의미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말씀을 해석하지도 않았는데 작은 뿔답다, 적그리스도답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적그리스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십계명을 고친다는 것을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고친다는 뜻인데 십계명에 시간과 관련된 율법이 있을까요? 자, 십계명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과 관련된 율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시간과 관련된 계명은 넷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다른 6일 동안에는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복을 주시면서 그 시간을 구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하루의 시간 자체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다른 날들, 다른 시간들과 특별하게 구별하여 정해놓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3절에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작은 뿔 로마 교황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인 안식일을 바꾸었다는 뜻이 되는데 정말 안식일을 고쳐서 다른 날로 바꿔버린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예배일로 구별하여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믿으며 주일 성수에 힘써 왔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오늘날은 일요일이 안식일이야 하며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소위 안식일 논쟁이라는 것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말씀에서 논쟁의 쟁점은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가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자,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사도행전 13장 42-44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2사도와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킨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에이, 바이블 빌리버!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은 예배일로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로마 곳곳에 살고 있었고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 회당을 전도 장소로 사용한 것뿐이겠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니까
안식일은 전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날로 이용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 안식일에 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일로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일요일을 지켰겠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하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사도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를 목적으로 갔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교육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전도자와 새신자들의 대화를 상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안식일이 예배일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예배일이 아니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닌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데. 십계명이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십계명의 안식일이 토요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십계명에서 안식일은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그럼 일요일이 새로운 안식일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빠르시네요. 우리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전도 때문이지 예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일요일에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익숙해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되는 건가? 그래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직접 쓰신 건데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들, 사도행전과 그 이후 사도들의 서신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까요? 평생 안식일을 지키다가 일요일로 옮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궁금해했겠죠. 그러면 주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입니다. 유대교는 당연히 할례를 하는 것이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곳곳에 할례와 관련된 논쟁이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5절에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바울과 또 다투고, 또 바울 서신 곳곳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적 할례가 아닌 영적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례 문제로 바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바울더러 이르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그들이 그를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해야 된다고 믿었고, 바울은 육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무시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안식일은 어떨까요? 자, 앞에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안식일을 올려놓을 거고 다른 쪽에는 할례를 올려놓을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무게 있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민감한 사항일까요? 할례보다는 안식일 아닐까요? 만약에 바울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말을 내뱉는 그 현장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2, 13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면 이 빌립보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 눈치 안 보고 일요일에 마음껏 예배를 드려도 되는 곳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없는데 왜 일요일에 기도할 곳을 찾지 않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은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안식일을 예배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일요일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몸부림의 로마,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128년 유대를 방문한다. 황제는 반란이 심한 유대인과 협상을 한다. 이때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축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황제는 130년 이를 허락하며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라는 황제 숭배 요구한다. 유대인들은 이에 반발하자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분노하여 유대인들의 할례를 금지시켰다. 성전 재건축 허가를 취소했고, 한편 로마 황제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단을 투입했으나 유대인은 이 로마 군단을 전멸시켜 참패를 안겨준다. 이렇게 되자 군을 보강하여 치밀하고도 광범한 작전으로 유대인 마을 985개를 초토화시켜 유대인 80만 명이 희생되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시 사형으로 다스렸다. 1. 토라, 모세오경 사용 금지. 2. 할례 금지. 3. 안식일 예배 금지를 공표하자 로마 제국 내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기독교도들과 유대교도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황제들은 기독교도들과 유대인들을 같은 무리들로 취급하게 된다. 이런 오해를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독교인들도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2.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모두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3.
모두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교부들의 변증서. 당시 교부들은 황제에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다르게 취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황제는 이 요구를 거절하고 묵살하자 황제에게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디오그네투스 폐하께서 그리스도인의 종교에 대하여 알아보시기를 원하며 또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주의 깊은 조사를 하여 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유대인의 미신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 경배하듯 그러한 형식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교부들의 변증을 무시하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동일하게 취급했다. 결국 교부들은 유대인과의 차별화와 로마의 이교도들과의 동질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유대인과의 차별화는 구약의 하나님 대신 신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이교도와의 동질화를 위해서는 안식일 대신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예배일인 일요일 예배를 교회에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자 교회는 분란이 일어났다.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는 무리와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려는 무리, 그리고 두 날을 모두 지키려는 무리가 생겨난 것이다. 안식일과 일요일에 관한 문제가 135년경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황제에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다르다. 우리를 유대인과 똑같이 대하지 말아달라고 청원했지만 황제의 대답은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옮기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지요.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취급받으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보려는 타협안으로 일요일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핍박으로 생겨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던 이유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로마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밥으로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일요일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찾으면 적어도 AD 150년 전후가 되어야 기독교인들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타협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요일 예배에 대한 역사 자료들은 AD 135년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예배하면 사형으로 다스린다고 로마 정부가 엄포를 놓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사수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하면서 기독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황제의 빵빵한 후원을 받으면서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태양신 교도였던 황제가 갑자기 기독교로 전향을 하면서 기독교를 밀어주니까 기존 태양신 교도들에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입장에서도 기독교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태양신교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두 종교를 하나로 합칠 수만 있다면 황제에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신과 예수를 어떻게 합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321년 콘스탄티누스 휴업 선포.
경건한 이 땡땡의 날에 모든 관리들과 도시민들, 상인들은 일하지 말고 쉴지어다. 다만 농부들은 예외다. 씨를 뿌리거나 포도나무를 재배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어야 하느니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21년 3월 7일 선포한 일요일 휴업령의 골자다. 일요일 휴무와 종교 활동이 이때부터 굳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경건한 이 땡땡의 날이라는 문구. 땡땡에 들어가는 단어는 기독교와 무관한 태양이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압류 재산을 풀어주며 세제 혜택까지 베푼 황제로 유명한 콘스탄티누스가 실은 태양신을 숭배했다는 증주하는 화폐에도 남아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 금화인 솔리두스의 앞면에 자신의 얼굴을, 뒷면에는 태양신의 모습을 새겨 유통시켰다.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의 새 종교 이야기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제국 통합을 위해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다. 교세가 급속히 커가는 기독교와 로마의 신앙을 결합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AD 313년 태양신 숭배자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외관상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기독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신을 믿던 이교도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황제는 태양신 교도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황제께서 왜 기독교만 밀어주고 우리 태양신에게는 무관심합니까? 과거 황제도 태양신 교도였는데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기독교와 태양신교,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와 태양신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도 전적으로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콘스탄틴은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콘스탄틴이 일요일 휴업령을 한 것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콘스탄틴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떡밥을 던져준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떡밥을 덥석 문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이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근본 소집된 종회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참석자 전원의 연합 일치된 판정으로 잘 해결되었다. 즉, 이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날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지도자들과 만장일치로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켜야 한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입니다. 343년 사르디카 회의,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란 미명 아래 일요일 신성론으로 부각시키면서 주의 날로 개칭하고 교역자가 여행으로 주의 날을 3번 범하면 제명시킬 것을 종교 제11조에 명시하도록 의결하였다.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 안식일 준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는 교회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로마 교회의 일요일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적인 축복을 받은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 질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변: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천주교 교리문답서 124번. 천주교회에서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주교회에서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신약을 구약과 구별하고 또 신약서의 새 교회의 기원이 되는 예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일요일에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가톨릭 교회에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주의 날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켰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황에게 주신 묻거나 푸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는 주의 날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를 예로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톨릭 교회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황이라도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을 어떻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법왕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법도 수정할 수 있다. 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죄도 마음대로 용서할 수 있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전통은 성경의 권위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교황이 아니다,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 성경을 바꿔서라도 교황의 말을 따르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은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거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교황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땅 위의 대리자로서 그는 그의 양떼를 메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갖고 행동한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적인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거의 1700년을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켜왔습니다. 1700년 동안 우리가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속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작은 뿔 로마 교황이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었고 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자 율법인 십계명을 고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가톨릭의 십계명은 성경의 십계명과 다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십계명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삭제되었네요.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하나가 부족하네요.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자, 천주교 십계명을 보면 둘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면 거추장스러워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예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삭제해버린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천주교 교리 문답서 117번 성모 마리아나 성인 성녀들 혹은 그 성회, 성회라는 것은 죽은 사람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회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모 마리아나 성인 성녀들 혹은 그 성회를 공경함은 올바른 일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에만 드리는 흠숭지례와 크게 다른 것으로 성모 마리아께는 상경지례를 드리고 성인 성녀들과 그 거룩한 유해에는 공경지례를 드려 그 전달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118번 십자가나 거룩한 석상 같은 것을 공경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십자가나 거룩한 석상 같은 것을 공경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이러한 공경은 그 물건 자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표상하는 자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숭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보다 높으니까요. 자, 둘째 계명이 빠지니까 하나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로 나누어 가지고 10개로 맞춰 놓은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믿는 십계명입니다. 물론 개신교도 십계명을 올바로 다 지키고 있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일요일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의 십계명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시 회복되어 많은 성도들이 안식일을 참된 예배일로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될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뿔 로마 교황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때인 안식일과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고친다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고야 말았습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요일을 예배일로 믿고 주일 성수를 위해 얼마나 많이 힘써 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미혹이었습니다. 1700년 동안 속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속지 맙시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오늘 제 강의 하나로는 안식일과 일요일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이 때와 법을 고친다는 예언을 성취했다 정도로만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